드리겠습니다. 359장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제가 나의 모든 것을 눕게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내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내어 나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내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내어 나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이 시간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면 우리의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주 보혈 없이 우리를 보면 낭망하고 좌절하며 침체할 수밖에 없겠으나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덧입고 우리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보좌로 넉넉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됩니다. 홀로 우리를 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가 더 씌워진 우리를 스스로 바라보고 그 의로운 존재로서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기를 소원하며 예배자로 있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21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218장
귀한 성령님 찬양드리겠습니다. 만족함을 느끼네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본문을 만나게 됩니다. 생수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의 우물물 되시는 예수님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갈급함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목이 말라야 물을 찾게 되듯이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구원에 갈급해야 예수님이 좋을 것 아닙니까? 우리는 다른 것에 너무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으로부터만 오는 그 구원을 갈급해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 구원을 깨닫고 그 구원에 목말라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예수님에 대해서 목말라 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우리가 갈급한 심령으로 예수님을 찾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98장) 93장입니다. 93장 갈급해 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찬양 드리겠습니다. 목마른 사슴들은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들을 찾기에만 나아가리라.
31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312장. 그 좋은 주님을 온 열방이 발견하게 되기를 소원하면서 312장 세상 모든 민족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6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 듣는 우리의 심령과 전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처에 흩어져 있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능력의 믿음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지와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배자로 나왔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며 나왔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받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의 주권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며 확장시켜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종을 위한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 말씀과 뜻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을 낼 수 없는 사랑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하나님의 뜻을 낼 수 있겠사오니 성령 하나님이 수를 조각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만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체들 있습니다. 아버지 타국과 타지에 있는 지체들, 영육간에 강건지 못한 지체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지체들, 아버지여 이 자리를 사모하지만 안타까운 마음으로 나오지 못한 지체들, 그 수많은 지체들의 형편을 주께서 알고 계시겠사오니 주님 그들의 마음을 살피시고 하나님 위로되어 주시오며 능력되어 주시옵고 동행하여 주시옵고 감동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로 주여 사람이 연체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고 그 모든 위정자들과 재판관들이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 없는 결정들을 드러내게 하여 주셨고 그 결정이 어떠하든지 간에 온 국민이 또다시 하나로 뭉쳐지고 화합하는데 힘을 쓸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국력의 지체들도 붙들어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나가고 있는 그들 아버지 믿음으로 형제된 우리의 지체에게 싸우니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삶의 자리가 황폐하였을지라도 하나님으로 인내함으로 그 땅을 고쳐 나갈 수 있는 국력의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교지와 성교사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확장시켜 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붙들어 주시옵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시켜 가므로 주님 오실 날을 일으키는 성교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맡겨드리니 준영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 12장입니다. 이사야 12장 전체의 내용을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조금 짧습니다. 6절까지만 있는 본문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본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어리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막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님이라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가 너희 중에서 크시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종에게 능력 베푸사 하나님 말씀과 뜻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이사야 12장의 말씀을 다 하게 됩니다. 6절까지밖에 없는데요. 평소에 많은 구절이 있을 때보다 제가 조금 더 서둘러서 본문을 시작하였습니다. 평소에는 많은 본문을 만나더라도 8시까지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였다가 그렇게 예배를 시작하는데 오늘 본문은 짧지만은 제가 부담감이 너무 커서 그런지 조금 일찍 시작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만큼 오늘은 짧은 구절이지만 아주 중요하고
또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원히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그런 몇몇의 본문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은 대표적인 본문입니다. 무엇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대표적인 본문이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수가 되신다, 생수의 근원이 되신다라는 이 주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봐도 굉장히 많은 부분 성령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제법 많은 부분에서 목마른 자들은 와서 물을 마시라 이렇게 표현하고, 또한 주님께서는 또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나는 생수의 근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수는 단순하게 우리의 갈증을 해결하는 그 정도의 생수가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공급을 위하여서 흘려주시는, 그리고 샘솟게 하시는 그 물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생수가 되신다라는 이 중요한 그 진리를 가지고 오늘 어떻게 해서 생수가 되시는지에 대해서 좀 분명하게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물을 보십시오. 핵심 구절이거든요. 보통 이렇게 성경 구절이 짧으면은 대부분 어떤 구조를 가지느냐 하면 중심 구조입니다. 그래서 키아스틱 구조라고도 하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넓어졌다가 중심 부분에서 좁혀지는 그런 내용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무엇이 중요하냐면 중심의 내용이 가장 중요할 때 그런 구조를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중심의 구조, 이제 6절의 중심을 보면 어떠느냐 하면 3절과 4절이거든요. 그 3절과 4절을 보시면 무엇을 언급하느냐, 3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구원의 우물물을 기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4절에는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이름이 아주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쉔, 이름이라는 쉔이라는 원어와 부르다 하는 카라,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는 아주 중요한 핵심 진리에 그 실행적 차원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그의 이름을 부를 것이다. 근데 그의 이름을 아무 때나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능력을 경험하게 되므로 그 이름의 능력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같으면 우리나라에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부류처럼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헌법재판소이죠. 그래서 헌재의 그 각 사람 한 사람이 아주 중요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했잖아요. 그냥 대통령이 최고인가 이렇게 생각했지 않습니까? 당대표가 최고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이러한 시기를 만나니까 헌법재판소의 그 위원들이 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구나. 우리나라의 앞으로의 그 일들에 대해서 제법 영향력이 크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전에는 이 사람들이 우물물을 그렇게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마실 것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장면을 잘 보여주는 것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어떻게 지내느냐 하면 자기가 물을 길러 와서 그 물을 마시면 그것으로 만족하면서 살아갑니다. 원래 집안에 생수가 있고 샘솟는 물이 있다면 그것보다 좋은 것은 없었겠으나 많은 사람들이 옆 사람을 보니까 대부분 어떻게 살아가냐면 그냥 물 기를 때 가가지고 물을 길러 와서 그렇게 물을 먹으니 자기도 그런 일을 하면서 크게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물 길어 오는 것이 고단한 삶이 될 뿐만 아니라 만족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누구라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남편의 수를 통하여서 나타내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남편이라는 또 우물물을 가지고 그렇게 마셔봤지만 도무지 만족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죠. 왜? 나는 저 사람보다 한 명 더 남편이 있고, 나는 저 사람보다 샘이 하나 더 있고, 나는 저 사람보다 물이 조금 더 있고, 저 사람보다 큰 용량을 가지고 있으면 비교적 만족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고, 또 비교하면서 저 사람보다 좀 없으면 그것이 결핍인 줄 알고 그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눈을 번쩍 뜨이게 만들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나가서 자랑할 수 있을 만큼의 갑작스러운 삶의 전환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거 있어야 되거든요. 그냥 인생에 그냥 어떤 것도
뭐 자기를 해할 수 없고 어떤 것도 나의 기쁨을 막을 수 없는 막 그냥 이것이 발견되어짐으로 막 기뻐 뛰며 막 뛰쳐나가고 사람들 이전에는 만나기도 싫었는데 그 사람들 만나서 진짜 내가 생수의 근원을 찾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기쁨의 날이 있단 말입니다. 그 기쁨의 날이. 그게 언제냐?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모르면 그리스도인의 기쁨이 없습니다. 항상 힘들죠. 왜냐하면 십자가 지고 간다고요. 십자가 지고 가면서 인상 쓰고 힘듭니다. 그렇죠. 근데 잘 생각하십시오. 사마리아 여인이라 할지라도 이전에 죄인이었고 그 여인이 사는 곳이 어디라고요? 사마리아인이라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어디에서 예배드립니까?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린다. 그러니 예배의 정통성도 없고 사람들로부터 질시받고 이 여자는 또 음행한 것처럼 주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삶이었거든요. 이 사람은 어떻게 다녔겠습니까? 진짜 힘들게 다녔겠죠. 그 시간이 뭐 로마식인지 유대식인지 알지 못하지만 사실은 알아도 그렇게 소용없는 게 무엇입니까? 그 여자는 사실 사람 피하고 싶습니다. 사람 안 만나고 싶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왜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니까. 사람들이 부정하다 이야기하고 사람들이 음행하였다 이야기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최소한 자기 지역을 벗어나면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에 의해서 또 손가락질 받고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떻게 그 사람의 자존감이 높겠습니까? 어떻게 기뻐 날뛰면서 읍내를 향해서 가서 그렇게 큰 소리 칠 수 있겠습니까? 그 한 번의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발견한 게 무엇입니까?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물을 발견한 것입니다. 오늘 이 기쁨의 우물물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발견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꼭 발견해야 된다고요. 꼭 반드시입니다. 그래야 삶의 자리에 조금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마치 밭에 감추인 그 보화를 딱 쳐다보면 그 고통이 좀 끝나는 것처럼 이 우물물을 발견하고 그 우물물을 들춰보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사야서의 핵심 주제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누가 구원자인가? 라는 것이거든요. 이사야의 이름의 뜻은 무엇인 줄 알고 계시죠? 여호와께서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전체의 내용은 무엇을 향해 가느냐면 누가 구원자인가? 이사야가 답변하죠. 여호와께서 구원자이시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구원에 의해서 기뻐하는 것인데 오늘도 무엇에 의해서 기뻐하느냐면 구원의 우물물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이전에는 이게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발견되지 않았을 때 그들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죠. 1절에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것입니다. 전에는 마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진노하신 것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하는 일마다 안 됩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됩니다. 신앙생활에도 즐거움이 없습니다. 막 율법을 준수하는데 기쁨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심 앞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같으면 신앙생활 한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기쁨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어느 때 그렇습니까?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 예레미야는 정말로 신실한 선지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역하면 할수록 어떻습니까? 눈물만 계속 흘리듯 어떻게 하면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가 될 수 있습니까?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진노가 끝이 났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1절에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의 삶이 이렇게 전환되어져야 합니다. 전에는 내가 슬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달라져야 됩니다. 전에는 추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봄입니다. 이제 꽃이 핍니다. 이제 꽃을 보고 기뻐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요즘 제가 스쿠터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밖에 나가면 이제 굉장히 두꺼운 옷을 입고 다니거든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이 따뜻한 봄날에 저게 무슨 복장인지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뭐 해야 됩니까? 봄이 되면 이 옷을 벗어야 됩니다. 이전의 시기와 다릅니다. 지금은 어떤 시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진노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신 시기이다. 그
그 다음에 진노가 돌아섰고 이 진노가 돌아섰음을 알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주님께서 아직 아니하시지 아니하셨습니까? 자기만 아니 안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시기를 잘못 분별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를 아니하셨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한다고요?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그래서 주님은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선물을 탁 준비해가지고 진짜 귀한 선물을 준비했는데 짠 하고 주었는데 그 사람이 안 기뻐하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진짜 이게 기분이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영상을 봤는데 그 리트리버 종 같습니다. 개인데 사람처럼 이렇게 깡충깡충 이렇게 뛰더라고요. 한쪽 발로 이렇게 타닥타닥 이렇게 뛰던데 그 모습만 봐도 너무 귀엽습니다. 근데 그 개가 왜 그렇게 기뻤는가 생각했더니 주인에게 줄 것이 있어서 그렇더라고요. 그걸 뭘 주냐 했더니 이 리트리버 종이 원래 물오리를 사냥하는 개거든요. 그랬는데 어떻게 사냥하다가 그 알을 발견한 모양입니다. 새 알 같은 것을. 그걸 그걸 입속에 알을 넣었다가 주인 보고 먹으라는 식으로 이렇게 침대 위에 탁 넣더라고요. 그 저희는 어떻습니까? 그거 안 먹어 이거지 않습니까? 근데 걔는요, 그게 모든 걸 다 준 것이더라. 여러분, 진짜 우리가 귀하게 준비하여서 무엇인가를 그 사람이 기뻐할 것을 생각하며 깡충깡충 뛰면서 이렇게 탁 내어 놓았는데 그 사람이 안 기뻐하면 정말로 그 사람이 허탈하거든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가냐 하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할 수 있게끔 모든 삶의 정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딱 내어 놓았는데 우리가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다른 사람은 전부 다 베레아로 돌아가는데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가면서 얼마나 마음이 설렜겠습니까? 사마리아로 내려가면 그동안 그렇게 질식받던 그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에게 가서 그 고단한 시간에 고단하게 남아서 사람들이 눈을 피하고 싶은 그 마음으로 문을 떠가고 있는 그 여인에게 내가 생수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 여인이 얼마나 기뻐할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셨거든요. 근데 그 여인이 내가 생수다 이렇게 했는데 그 여인이 그래서 뭐예요? 그러면서 여전히 그 물을 뜨고 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읍내에 뛰어가는 것은커녕 당신은 그냥 유대인이니까 그냥 갈 길을 가라고 했다. 예수님은 얼마나 그렇게 좋은 마음으로 갔다가 상심한 마음으로 오시겠어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이 정말로 심도 있게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예수님 만나면 이렇게 변해야 되거든. 예수님이 무엇이기 때문에? 내가 구원이기 때문에. 이때 구원이라는 원어가 뭔지 아십니까? 원어가 예슈아입니다. 예슈아. 이사야의 그 예슈아 할 때 그 구원을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에 구약적 표현이 뭐가 있다고요? 여호수아, 그 다음에 호세아, 예슈아 이렇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름이 계시된 것입니다. 나는 그의 예슈아이니라 이 표현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의 구원이란 말입니다. 나는 그의 구원, 예수다.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래서 그분이 구원자 되심을 기뻐하거든요. 이사야가 누가 구원자인지를 몰랐는데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이 경험되어짐으로 그 구원을 가지고 기뻐하였던 것처럼 이 구원의 이름이 계시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냥 우물물 아닙니다. 구원의 우물물입니다. 이 구원이라는 이름이 뭐라고요? 예슈아입니다. 예슈아의 우물물. 그러니까
구원의 우물물인데 역할적으로 구원인데 사실은 이름적으로 예수라는 우물물이라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예수라는 그분이 나의 우물물이 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우물물입니다. 근데 우리가 별로 감동을 안 받아요. 왜? 그 물을 어떻게 먹었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 6절 이거 굉장히 짧지만은 이사야가 성경 66권처럼 66장을 기록하면서 이 12장의 말씀을 정말로 핵심적으로 딱 두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감동을 받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4절에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 구원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쉔카라 이름을 부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기뻐하지 않느냐? 그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이거는 언제라고요? 그날이 와야 됩니다. 그날. 방주지은 노아에게 감사할 사람들이 언제가 와야 되는 줄 아십니까? 해가 짱짱할 때는 노아의 방주가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그날이 와야 되죠. 그날. 근데 그날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 방주를 지어 놓은 노아에게 너무 감사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날인 줄을 모르고 방주가 얼마나 놀라운 기능을 하는지도 모르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비가 갑자기 내리기 시작합니다. 방주를 향해 뛰어갑니다. 옛날에는 방주의 문이 닫혔었는데요. 그 방주의 문이 열려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비가 오는 그날을 만나고 발목에서 무릎까지, 무릎에서 허리까지 차고 진짜 비가 와서 망할 것 같은 그런 시간이 되었는데 방주를 향해 달려갔는데 그것이 열려 있다 이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달려가며 기뻐하며 그 구원의 방주가 열려 있음을 바라보고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이다. 이 표현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직 비를 못 만났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시집가고 장가간다고 바쁘거든요. 밭을 사서 좀 바쁘거든요. 소를 5개를 샀다고 바쁘단 말입니다. 지금은 그 이름 가지고 기뻐할 때가 아니다. 지금은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기뻐해야 되고 소를 사서 기뻐해야 되고 밭을 사서 기뻐해야 되는 때지 지금은 이 이름 가지고 기뻐할 때가 아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기뻐할 때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지극히 높은 지존하신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근데 그 이름 다 가지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발견하지 못한 사마리아 여인처럼 살아가고 있다고요. 고단하고 지친 먹고 살기 바쁘게 그렇게 살아가니 어떻게 기쁨이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그날을 만나면 4절 후반절에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날이 되고 나면 극히 아름다운 일이라 이야기합니다. 5절에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구원받은 백성아 그리스도인들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크십니까? 삶의 자리에 어려움 그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을 크시다 인정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우리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사람들이 보였던 반응입니다. 먼저 보십시오. 이 물을 버린 것 먼저 생각할 것이 이것입니다. 이렇게 기쁨의 물인데 사람들은 이 물을 처음에는 어떻게 대했느냐?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 8장 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지 이 물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전에 우리 살펴봤잖아요. 그렇죠? 막 자기를 도울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가진 사람들은 기뻐하는데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은 내가 별로 안 기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요? 규모가 적으니까요. 이 물 언제 모아서 내가 위기를 타개하지? 예를 들면 큰 수영장을 채워야 되는데 물이 실로암 물처럼 조금씩 쫄쫄쫄쫄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 물 틀어서 언제 나의 이 갈급함을 해소하지? 그래서 딴 데 보니까 그 물이 콸콸콸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서 물을 구합니다.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그 강력한 물을 기뻐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보내신 게 무엇입니까? 내가 홍수 보내줄게. 그러면서 아수르 군사로 확 보내요. 무엇하라는 것입니까? 작게 보이나 이 이름의 능력을 알아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그 큰 능력을 가지신 주님께서 어떻게 오셨다고요? 구유에 나셨다. 그분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어떻게 하셨다고요? 겸손하여서 나귀의 작은 것 나귀의 새끼를 타고 가셨다. 구원을 호소하는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다고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저분이 어떻게 나를 구원하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스스로 웅덩이 파는 일을 못 주십시오. 물이 너무 쫄쫄쫄 나오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버리고 딴 데 갖고 자기가 막 파는 것입니다. 막 샘을 파는 것이죠. 칼칼칼 나와라 이러면서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잘 살 수 있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은 첫 번째 남편, 두 번째 남편, 세 번째 우물 그렇게 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만족이 되느냐? 안 된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 하나는 생수에 끊는 데는 나를 버린 것도 잘못한 것이고요. 스스로 웅덩이 판 것도 잘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부탁인데 이 구원의 물을 내가 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우물 파면 안 됩니다. 스스로 우물 파다가 지친다고요. 진짜로. 구원의 능력이 마치 자기에게 있는 것처럼 착각해가지고 저 사람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자기에게 있는 것 같아서 저 사람 쳐다보면요. 목말라하고 있는 저 사람 보면 내가 미안해서 쳐다보지를 못한다고요. 죄송하지만 구원의 능력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물도 조금 낼 수 없습니다. 조금도 낼 수 없습니다. 한 방울도 낼 수 없습니다. 이걸 인정하지 아니하면 그 실로함으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생수의 근원 되시는 그분이 행하셔야지 우리가 행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두 가지 악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 악에서 벗어나십시오. 생수의 근원 되는 아무리 쫄쫄쫄 나오더라도 그 물이 생명수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도 어떻게 하면 좀 작은 물이라 저 정도 물을 내가 못 내겠나 싶어서 땅을 파기 시작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의도 그렇습니다. 생명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조금도 의를 낼 수가 없습니다. 이 정도 의는 좀 괜찮지 않을까? 구원에 합당한 천국의 그 구석자리라도 갈 수 있는, 천국의 제일 끝자리, 내가 말단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내 능력으로 좀 하지 않을까? 내 선행과 내 의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랬던 자들, 그래서 고단한 삶을 살아갔던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물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장에서 구원의 우물물을 주겠다, 예수의 우물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44장 3절에도 이사야 44장 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그래서 우리가 목마른 자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그리고 시편 42편에 이야기하는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듯 할 때 그 목마르다라고 표현할 때는 무엇입니까? 내가 물을 내 스스로 조금도 찾을 수 없다라는 고백이 전제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오직 물은 어디에서 온다고요? 예슈아라는 이름을 통해서 온다. 그래서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는,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물을 주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는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나의 영을 주겠다. 영을 주겠다. 그래서 물은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첫째,
예수아라는 예수 그리스도. 둘째, 그 배에서 생수가 날 때 그 성령을 가르쳐요. 그래서 여러분, 물을 만났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만났다는 것과 같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을 받았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정말로 깡총깡총 뛰시면서 이것 주면 너희들 가장 좋을 거라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아파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우리를 진노 가운데 두지 못하여서 너희를 진노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그 방법이 이제 나로부터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 막 기뻐하시면서 우리에게 내어줬다고요. 근데 우리는 뭐합니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이 없습니까? 있거든요.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없습니까? 있거든요. 그런데 안 기뻐합니다. 안 기뻐해요. 도무지 안 기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을 자손에게 준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사야 55장 1절에 이것을 알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물로 나오라고 주님께서 부탁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렇죠? 원래는 가장 존귀한 자들이 초청받아서 잔치자리에 과여도 줄까 말까한 존귀한 것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 이제 값없이 와서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14장에서 그대로 4장 14절에서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거짓말하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직접 이야기한 것이라고요. 15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이 갈증뿐만 아니라 명절 끝날 7장 37절의 요한복음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 이사야서에 이야기했던 구원의 우물물이다. 목마른 자들아 와서 마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장 17절에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수가 되십니다. 언제적처럼 에덴 동산에 있었던 생명나무처럼 그 에덴 동산에 반원되어졌던 그 네 가지 강, 비손, 기온, 히데겔, 유브라데 강처럼 그 모든 것이 근원이 되는 생명수, 에스겔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닿는 곳마다 살아나는 물이 되어지는 그 생수가 되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이 스가랴에 있는데요. 스가랴 13장에 보면 이렇습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씹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이제 진노를 그치게 하는 정결케 하는 셈이 열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7절에 뭐라 하는 줄 아십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느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이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예표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목자를 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친 다음에 거기에서 샘이 솟아나죠. 그 옆구리에서 물과 그 십자가에서 피가 흘러내려서 살릴 것이다. 그래서 스가랴 13장 9절에서 그 문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여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이렇게 나오죠. 내가 들을 것이면 나는 말하기를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그래서 이 물이 어떻게 된다고요? 백성들로부터 침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침을 통해서 오히려 그들을 살려내는 물을 베풀고 살려내는 물을 통해서 내 백성 아닌 곳에서 내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는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되며 그들은 그 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생수되는 것을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까지 했습니까? 예수님을 칼로 쳤습니다. 그런데 칼로 침을 당한 예수님도 그 칼에 의해서 그 사람들에게 진노를 부으시는 게 아니라
칼로 쳤더니 예수님에 의해서 물과 피가 흘러나왔고 그 물과 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악을 씻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뻐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그 생수를 기뻐하지 않아서 그 선한 목자 되시는 그분을 칼로 쳐서 죽여 놓았지만 예수님은 그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대속하는 물을 흘려보내시고 우리의 더러움과 죄를 씻겨내는 영원한 생명수를 흘려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물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존재였으나 그렇게 완악하고 완고하고 고집스러운 백성이었으나 우리를 위하여서 흘려주신 그 샘을 통하여서 마침내 우리는 감사와 감격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착해서 이 물을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먹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물을 거절하고 이 물을 싫어하며 세상이 주는 물을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이용하여서 오히려 우리를 살려내는 물을 공급하시고 그 물을 흘려보내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이 되시고 구원의 이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셨다. 그 구원의 우물물은 내가 스스로 찾아가서 떠먹은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흘려주셨다.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우물을 기뻐하지도 원하지도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하였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셔서 그 물이 되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그 물이 되어 주시고 그 물을 우리에게 더 씌워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기뻐하고 찬양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목마른 자들이 쉽게 가야 합니다. 목마른 줄 모르고 가지도 직접 찾아가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보내서 소리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수요 예배 순서와 시간을 마칩니다.